사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점점 더 더불어 살고 함께 살아가고 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서로 돌아보며 살아가기가 점점 힘들어져 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어르신을 돕는 것도 참 조심스럽죠. 그리고 옆 사람이 싸우고 있어도 그 싸움을 말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저 인사하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이런 모든 것들이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이 덕스러운 행동들이 우리를 오히려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점점 남에게 신경 쓰기보다 나에게만 집중을 하게 되고 남을 돌아보기보다 나만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어져 가는 이 시대를 보고 덕윤리의 대표 학자이자 공동체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알래스테어 맥킨타이어라는 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은 가족, 이웃과 같은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도덕적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 공동체를 벗어나면 덕을 실천할 기회도 실천하는 방법을 배울 기회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개인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덕을 배울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좋은 공동체를 찾기보다 좋은 교회를 찾기보다 일타 강사가 가르치고 있는 좋은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서 좋은 성적을 올리는 것을 더 좋아하고 또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회사를 들어가는 것이 더 좋아 보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즐기는 데에 더 많은 힘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를 다녀야지, 교회 다니면 좋지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했었지만 요즘에는 교회 가면 시간 낭비다, 돈 낭비다 그런 생각을 요즘 사람들은 그 기저에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세상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좋은 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것과 또 좋은 대학과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 더 덕스러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교회는 그들의 기준에서 그들의 덕스러움을 뛰어넘는 덕스러움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 모두가 동의하듯이 진정한 덕스러움을 배울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요즘 또 담임 목사님께서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교회의 덕스러운 공동체, 품위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세상을 뛰어넘는 덕을 세워가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행할 뿐만 아니라 이 말씀에는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함으로 서로 덕스러움을 배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빛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여서 정말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로 빛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난 격려하고를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격려하고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단어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그 안에서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는 흥분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단어가 사용된 오늘의 본문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서 부정적인 의미로 나타내지는 성경 본문을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상황은 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할 때 이 마가라는 이 제자를 데리고 갈지 데리고 가지 않을지 서로 의논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서로 심히 다투어라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나타난 파록시스모스, 격려하고라는 단어와 똑같이 사용된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라라는 이 상황과 그리고 서로 심히 다투는 것, 이 상반되어져 보이는 이 두 상황에 모두 사용되었는데 이 두 가지 상황의 공통점은 바로 무언가에 열심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선행하기를 격려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세상 가운데 돌아보면서 그들을 격려하기를 원하는 이 둘의 사역 모두 열심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공동체를 격려하여서 하나가 되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그 공동체가 서로 심히 다투어 둘로 분열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갈라지게 하는 기준이 바로 무엇일까요? 개인적인 노력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한데 바로 서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서로 돌아보아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아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타난 모세가 떨기나무에 붙은 불을 발견한 그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여기에 나타난 알아보려고가 바로 서로 돌아보아라고 쓰인 이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그런데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겨 다가간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떠하게 된 것인지 다가가서 알아보는 것입니다. 이 불이 붙은 것이 확실한데 이것이 왜 붙었는지, 왜 불이 붙었는데 왜 타지 않는지, 지금 이 상황은 대체 어떠한 상황인 것인지 모세는 알아보려고 다가간 것입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상황과 환경을 돌아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반응을 했는지, 그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consider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져 있는데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이죠. 숙고하다, 익을 숙에 생각할 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 그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르익도록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람의 그 상황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푹 여물도록 헤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에 먼저 그 사람과 상황에 대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사숙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렇게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서 살펴보고 헤아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선을 행하는 이 행함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하고 필요한 사랑과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원하는,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진로적인 조언과 그리고 학업적인 조언, 그리고 신앙적인 조언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때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습니다. 왜 이것을 잔소리로 들을까요? 서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가 이 아이를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이 아이가 좋은 길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저 내가 생각한 이 신앙적인 기준에 있어서, 그리고 내가 겪어왔던 이 학업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경험에 비추어서 이렇게 가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조언일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 아이가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 그것을 기준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아이들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기보다 또 저렇게 이야기하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는 교회의 상황을 짐작해 보자면 무엇인가를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무엇인가를 계속 오직 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더욱 그리하자 계속 이렇게 권면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어떤 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의미로, 긍정적인 영향으로 열매를 맺어졌긴 했지만, 그러나 그 열심이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로 심히 다투게 되죠. 심히 다투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 싫어집니다. 꼴도 보기 싫어지는 거죠. 네, 이것은 그냥 친구 사이일 뿐만 아니라 내 백년가약을 맺은 배우자, 그리고 나를 사랑으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도 심히 다투게 되었을 때 사실 보기 싫어지게 되는 것은 매한가지일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이기를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야, 그냥 우리 보지 말자. 그냥 우리 계속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우리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덮어두고 그냥 너 알아서 살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알아서 잘 살자. 그냥 만나서 막 싸우지 말고 죄 짓지 말자. 그냥 알아서 잘 살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안 보게 되고 모이지 않게 된 거예요. 요즘 육아 대통령이라고 불리우는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 계시죠. 그 박사님이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하기에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제시해 주신 게 있어요. 바로 그 상황에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그 상황과 꼬인 내 마음을 풀기 위해서는 그것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지 않고 그냥 그것을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만나야 하고 그 상황을 끄집어내서 들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일상교회 소그룹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구역 모임이 다시 시작되게 되고 신설되어지는 그런 구역 모임이 시작되게 되죠. 그런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참 어렵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모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관계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떤 사람들은 또 상처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상황은 또 이제 분열의 그런 어려움이 또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여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아 서로를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의 것을 포기하기가 힘들어지죠. 상대방을 돌아보기가 힘들어져서 점점 관계가 어려워지고 개인적인 그런 상황이 되어져 가지만, 우리는 그 공동체를 포기하지 말고 그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리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더욱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참 쉽지 않죠. 내 마음 하나 챙기기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일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 읽은 말씀의 바로 앞절 말씀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넓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남을 돌아볼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고 선행을 격려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는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굳게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에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원해서 이 공동체에 내가 들어와서 내가 이 리더를 맡고 내가 이 구역을 맡고 구역에 들어와서 공동체에서 한 일원으로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가운데 세워주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세워진 교회는, 예수님의 힘을 힘입어 세워진 모든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장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서로 돌아보아 선행과 사랑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할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신학자 보네포의 말을 빌려왔습니다. 그리하여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영적인 사랑은 형제와 함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이라는 것은, 모인 나의 이 공동체 사람들과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이런 분이야, 이런 일을 했어 라고 그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덕스러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선장으로 삼고 정말 서로 격려하고 사랑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는 진정한 덕스러운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형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덕스러운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머리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따르기 시작할 때 정말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던 원수조차 우리의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원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그 생명을 버려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담은 우리는 그 원수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무장될 때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빛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의견대로 한 마음을 품어주세요 라고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한 마음을 품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로 돌아보아 알아보고 상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공동체이십니까? 혹여나 서로의 관계의 깊이가 잘 여물지 못해서 공동체 내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를 굳게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